늘 강건하리라.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서요? 저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이게 참 뻔때가 납니까? 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자루나 우루나 막 치우치지 않고 저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처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야 합니다. 새끼가 울어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욥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고요. 거의 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그 인정받은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성경은 그 신앙을 대단한 신앙으로 묘사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막 이러면서 그 신앙을 아주 그냥 막 엄청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저 정도 신앙은 나도 좀 가질 수 있겠다. 사실 그래요. 왜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면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게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우리가 늙었거늘 어떻게 우리에게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런 평가를 보면 조금 우리도 안심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33장을 본문으로 했는데 32장에 보면 이렇게, 이 32장이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32장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뭘로 만났냐면 군대로 막 가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야곱하고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야곱은 이 마하나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거침없이 막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자기가 이름으로는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하고 입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아니 그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자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왜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나 주셨느냐? 그러면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너한테 얘기를 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 말씀을 믿었느냐? 아니요.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믿어서 어떻게 했냐면 두렵고 심히 답답한 거예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치면 자기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자기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려면 좀 뻔뻔하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지키겠다고 하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야지,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못 가요. 두렵고 심히 답답한 거예요. 가긴 가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상태를 보면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갈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없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애매하죠. 있었다고 말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안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내 믿음은 어떤가요 지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내 믿음은 개갈이 안 난다.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전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이게 개갈이 안 나는 거야. 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두렵고 심히 떨리는데 다른 데로 안 가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가 안 가면 또 살리니 죽이니 하고, 나 죽는 꼴 볼래. 그래서 막 왔다고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면 못 와요. 여러분, 기어서라도 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번 우리 영상 한번 본 적이 있죠. 결승전을 앞에 놓고 그 운동선수들이 그 결승전을 막 통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봤죠. 그 정도면 그 사람은 등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주하는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다른 곳으로 가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는데 형이 있어가지고 마음 편히는 못 가겠는 거야.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크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요. 전도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단계 뛰어오르고요. 예배에 막 참석하라고 하는데 참석하기 싫은데 참석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어쨌든 자라나는 계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믿음이 참 크다. 잘했다.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이걸 안 믿을 것 같아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봐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말 미쁘신 줄 알았나요? 아니요. 나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기 못 갖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야, 너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해요? 아니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평가해요? 예? 믿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누구야? 야곱에 대한 얘기는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약속을 바르게 믿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으로 행하러 가라 그랬을 때 그 두려움고 막 심히 답답한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막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두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보낸 천사하고 어떻게 해요?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 보내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씨름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군대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걸 못 믿어서 천사랑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골돼서 절뚝절뚝 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냥 믿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근데 그런 일 안 겪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데 안 믿어.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직사게 터져가지고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며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렇게 읽느냐?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읽고요. 네? 읽어도 다른 막 소설책은 막 내용이 쫙 생각이 나는데 성경은 생각이 안 나.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읽어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쪽도 차단하시고 이쪽도 차단하시고 다 앞길 다 막아놓고 한 가지만 딱 길을 열어놓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내 뜻을 헤아려서 그리 가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은 유다에게 므낫세, 그렇지 얘기하죠.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막 쳐서 궁지에 몰렸을 때 아합이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게 나 같으면 뒤통수를 한방 때려야 막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경 눈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내가 안 보였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런가요? 네? 내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만나면 눈이 뜰 수 있어. 그 예수님 지나간대. 어디 있는지 눈 감았으니까 안 보여.
그러면 예수님 크게 안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숫기가 참 없었어요.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당번이라고 있었어요. 당번. 그렇죠? 여러분 알죠? 예, 여기다 당번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 당번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교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분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지우개도 털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당번이었는데 내가 깜빡 잊고 그걸 못했어. 근데 그때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조금 하여간 독특한 분이셨어요. 내가 숫기가 없는 사람이 교무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분필 달라고 막 이런 걸 잘 이렇게 참 그래서 그런데요, 내가 이걸 못했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그 어떤 휘초리를 가지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대나무 뿌리를 알죠? 그거 말리면요 아주 아파요. 맞아 보면 알아요. 그 음악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 드럼 스틱으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 맞아 봤어요? 안 맞았으면 말을 마. 아프다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막대기를. 근데 그 분은 예전에 이제 우리 이렇게 교복 입으면 이렇게 펄렁펄렁하고 이렇게 옷 입잖아요. 근데 그 펄렁펄렁하면 그 옷이 이렇게 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냥 때리는 법이 없어. 이 바지를 이렇게 꼭 잡아. 그렇게 하면 딱 붙잖아. 고기를 때리는 거야. 고기를 몇 대 맞고 났더니요. 교무실이 뭐 문턱이 높고 선생님 뭐 이런 거 없죠. 교무실 문 확 열고 가서 분필 줘요, 분필.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차단해 놓고 여기 차단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리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놓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얘가 내가 원하는 길로 왔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 뜨겁게 찬양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길도 막히고 이 길도 막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근데 그거보다도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사랑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막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뜨겁게 찬양할 때가 많아요.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몰아놓고 뜨겁게 찬양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뜨겁게 찬양하면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찬양하네, 고맙다, 막 이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다 막으시놓고 이렇게 한 길만 딱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가면 잘 왔다고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받은 사람의 인생.
지금 야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맨 뒤에 있다가 왜 맨 앞으로 왔을까요?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맨 뒤에 왔을까요? 맨 앞에 왔을까요? 앞에 왔겠죠. 그렇죠? 네. 자기도 이제 자기가 거느린 식구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어서 멀리 볼 거 아니야. 근데 맨 앞에 오는 게 누구예요? 에서일 거예요? 아니야. 근데 자기가 맨 뒤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온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많아요. 저쪽에서 엄마가 나왔으면 이쪽에서 누가 나가요? 거기서 아빠가 나오면? 보통 아빠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빠가 나와서 여기 엄마 보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앞에 나가는 이유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야곱이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끌어안고 울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야곱이 맨 뒤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어서라도 어디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멋질 필요가 없어요. 막 근사할 필요가 없어요. 야구 경기를 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타자가 탁 쳐갖고 공이 이렇게 높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수비하는 선수들이 글러브를 탁 끼고 이걸 받잖아요. 받을 때 막 곧장 가가지고 프로 선수라고 떨어지는 위치를 딱 알아서 참 멋있게 안 받아요. 어떡하냐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래서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좌우를 안 보고 천국을 향하여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돈 걱정해야죠. 자식 걱정해야죠. 막 교회 걱정해야죠. 건강 걱정해야죠. 막 집안 걱정해야죠. 뭐 이렇게 걱정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기쁘고 막 감사해서 콧노래 부르며 와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누구는 안 하나? 맨날 어떻게 나만 하나? 그러는데도 그만큼 나오는데 그것도 말할 사람 없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올 때는 히히 웃으면서 오는데 여기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그런데도 내가 안 하면 또 어떡하나 뭐 이래가지고 와서 막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 상 받을 때 막 기쁨과 막 즐거움으로 한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든데 억지로라도 나와서, 그 억지로 나오는 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 그러고 말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지금 그렇게 야곱이 막 기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뭘 선물해 주셨냐면, 형 에서하고 그냥 화해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지금 야곱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근데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힘들게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형 에서하고 야곱이 막 끌어안고 서로 울고 위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겠어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막 이러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여기가 그렇게 찬양할 때 진짜 우리가 찬양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맞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대부분 성도님들이 막 교회 안 오는데도 오늘은 어쩌다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막 이런 칭찬까지 막 듣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야.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없고 막 이러는 곳에서 막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면요, 많은 데에서도 막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는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왜 은혜가 충만하냐? 다른 성도님들이 안 나왔어. 우리 집에서 막 2명이 나왔어. 근데 2명이 나왔는데 예배가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데 막 둘이 막 입신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들어갔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고 막 설교를 했어. 잘했어요. 금요일 날 설교 들어봐. 표시가 하나도 안 나와.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 설교한 것처럼 막 설교했어. 많은 이제 성도들이 있었을 때도 잘할 줄 믿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뻔뻔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어서라도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갔더니 에서하고 막 서로 껴안고 막 울고 화해하는 일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데 못 가도록 어떻게 해요? 네, 만드셔. 그게 정말 중요한 은혜예요. 내가 어디를 가? 어디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너 어디 가는데? 그거 찾아와서 또 그러셔요. 참. 야, 너 그렇게 힘들다고 야 주의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힘든데 억지로 막 일어서서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에서가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끊임없이 소망하며 정말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